에스겔 12장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반역하는 족속 중에 거주하는도다. 그들은 볼 눈이 있어도 보지 아니하고 들을 귀가 있어도 듣지 아니하니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입니다. 인자야 너는 포로의 행장을 꾸리고 낮에 그들의 목전에서 끌려가라. 내가 내 처소를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을 그들이 보면 비록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혹 생각이 있으리라. 너는 낮에 그들의 목전에서 내 포로의 행장을 밖에 내놓기를 끌려가는 포로의 행장같이 하고 저물 때에 너는 그들의 목전에서 밖으로 나가기를 포로되어 가는 자같이 하라. 너는 그들의 목전에서 성벽을 뚫고 거리로 따라 옮기되 캄캄할 때 그들의 목전에서 어깨에 메고 나가며 얼굴을 가리고 땅을 보지 말지어다. 이는 내가 너를 세워 이스라엘 족속에게 징조가 되게 함이라 하시기로 내가 그 명령대로 행하여 낮에 나의 행장을 끌려가는 포로의 행장같이 내놓고 저물 때 내 손으로 성벽을 뚫고 캄캄할 때 행장을 내다가 그들의 목전에서 어깨에 메고 나가니라. 이튿날 아침에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 곧 그 반역하는 족속이 내게 묻기를 무엇을 하느냐 하지 아니하더냐.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이것은 예루살렘 왕과 그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온 족속에 대한 묵시라 하셨다 하고 또 말하기를 나는 너희 징조라. 내가 내 행한 대로 그들도 포로로 사로잡혀 가리라. 무리가 성벽을 뚫고 행장을 거리로 가지고 나가고 그 중에 왕은 어두울 때에 어깨에 행장을 메고 나가며 눈으로 땅을 보지 아니하려고 자기 얼굴을 가리리라 하라. 내가 또 내 거문을 그의 위에 치고 내 올무에 걸리게 하여 그를 끌고 갈대 땅 바벨론에 이르리니 그가 거기서 죽으려니와 그 땅을 보지 못하리라. 내가 그 호위하는 자와 부대들을 다 사방으로 흩고 또 그 뒤를 따라 칼을 베리라. 내가 그들을 이방인 가운데로 흩으며 여러 나라 가운데 해친 후에야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땅 백성에게 말하되 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 주민과 이스라엘 땅에 대하여 이르시기를 그들이 근심하면서 그 음식을 먹으며 놀라면서 그 물을 마실 것은 이 땅 모든 주민의 포악으로 말미암아 땅에 가득한 것이 황폐하게 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러므로 너는 그들이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속담을 그치게 하리니 사람이 다시는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이 속담을 사용하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고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날과 모든 묵시에 응함이 가까우니 나는 여호와라. 내가 말하리니 내가 하는 말이 다시는 더디지 아니하고 응하리라. 반역하는 족속이여 내가 너희 생전에 말하고 이루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말이 그가 보는 묵시는 여러 날 후의 일이라. 그가 멀리 있는 때에 대하여 예언하였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말씀에 나의 말이 하나도 다시 더디지 아니할지니 내가 한 말이 이루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아멘. 말씀 읽는 가운데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하셔야 됩니까? 무슨 말씀 이해하시겠습니까? 지금 어제까지 8장부터 11장까지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주셔서 그 환상을 통해서 예루살렘에 이루어진 일들을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오늘 12장부터 24장까지는 그동안 하신 말씀들을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행할 것인가를 말씀하는데, 오늘 12장에는 두 가지 행위 예언을 말씀합니다. 행위 예언이라는 것은 예언을 말로만 하지 아니하시고 에스겔 선지자가 실제적으로 행동을 나타내 보는 말입니다. 두 가지 중에 첫 번째는 낮에 포로로 잡혀가는 것처럼 그런 행장을 꾸미는 것을 보입니다. 그리고 밤중에 그것을 옮겨갑니다. 왜 그것을 보여주실까요? 그것은 8절부터 12절까지는 그에 대한 예언에 대한 해석입니다. 낮에 포로로 잡혀가는 행장을 꾸린다는 것은 이미 앞으로 이루어질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을 행위로 보여주는 겁니다. 이와 같이 580년이 되면 그렇게 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혹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혹 생각이 있으리라. 뭐요? 이렇게라도 보면 그 예루살렘 성에 있는 사람들이 그 에스겔 선지자가 하는 행동을 보고 혹 생각이 있으리라. 여러분, 혹 생각이 있으리라 한번 해보십시오. 혹 생각이 있으리라. 무슨 생각이요? 그 행위를 보고 임박했구나. 이루어질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이 있을 줄 알아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혹 이렇게라도 보여주면 아무리 무디고 강팍한 사람이라도 깨닫지 않겠는가. 그 말씀이에요. 참 우리 하나님 대단하시죠.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건 무엇입니까? 이렇게까지 해야 돼요?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목사님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그렇게까지 해야 되겠습니까? 그냥 두죠. 그냥 왜 가면 가는 대로, 그냥 있으면 있은 대로, 그냥 그만 둔 되지. 왜 자꾸 그렇게 하시냐고. 그렇게까지 하시는 거 무엇입니까? 라고 이야기 많이 하는 분들 계세요. 그런데 왜 그렇게까지 해야 돼요?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았었잖아요. 우리는 때로는 잘 포기합니다. 그렇죠, 다 뜻이 있겠지 하고 그냥 포기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끝까지 포기 안 했어요. 근데 하나님 포기 안 하셨는데 우리가 포기하면 어떻게 돼요? 그게 하나님 뜻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할 일은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하셔야 돼요. 붙잡으셔야 돼요. 세우셔야 돼요. 회복시켜야 돼요. 마지막까지. 근데 혹시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하나님은 세우셔서 회복하게 하셔서 어떻게 하든지 그 사람 통해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는데 우리가 너무 힘들다 보니까 그 힘에 맞추다 보니까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끝나요. 근데 그 끝나면 그게 누구에게 들어오냐? 포기하는 자에게 들어와요. 힘들더라도 어떻게 하든지 같이 함께 합시다. 그거 힘들어요. 정말 힘들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또 세워도 그게 편하지 않습니다. 원만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그 불편함에도 힘들어도 끝까지 붙들고 함께 가는 거예요. 끝까지. 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마지막 목적은 구원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기까지 주님을 죽이셨어요. 왜요? 그렇게 안 하면 우리는 구원받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포로로 잡혀가면 어쩌면 행장을 꾸리잖아요. 행장을 꾸린다는 것은 정말 가면서 필요한 걸 많이 들고 갈 수는 없잖아요. 여기 지금 6.25 전쟁 세대에 계신 분들 계실 텐데
6.25 전쟁 때, 야, 다 가지고 가자. 다 가지고 갈 수 있나요? 집에 있는 거 다 들고 갈 수 있나요? 급할 때는 다 들고 갈 거 없어요. 꼭 필요한 거. 이것만큼 있어야 되는 거. 그거 꾸려갑니다. 그걸 행장을 꾸린다 그러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 에스겔 선지자에게 지금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유다 백성들에게 보여줍니다. 혹 이렇게 보면 생각이 있으리라. 그리고 두 번째 이 행위에는 뭘 먹으면서 막 떱니다. 떨면서. 그래서 오늘 말씀 기록해 놨잖아요. 막 몸을 떨면서 그렇게 하는 행위를 보여줍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 너무 임박했다는 거죠. 너무 두렵다는 거예요. 그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지 그 보면서 막 두려운 거야. 그래 두려우니까 떠는 거잖아요. 왜? 그렇게라도 보면 야, 왜 그렇게 하느냐? 주변 사람들이 물을 거 아니에요. 아니, 왜 그렇게까지 두렵고 떨게 하느냐? 그러면 너무 심판이 너무 엄중하고 너무 중해서 이건 상상도 못할 일이 이루어지니까 그게 두려운 거예요. 혹시 그렇게라도 하면 혹시 깨닫지 않을까? 그런데 오늘 이 말씀대로 그렇게라도 보여주시는데 결국은 그대로 되어집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열왕기하 25장 1절에서 3절 말씀 보면 날짜가 딱 나와요. 보통 몇 년부터 몇 년까지 이렇게 날짜가 끝나잖아요. 그런데 586년 10월 10일부터 586년 4월 9일이라는 날짜가 딱 적혀 나와요. 열왕기하 25장 1절 3절 말씀 보면 그건 18개월입니다. 1년 6개월 동안 바벨론이 3차 예루살렘을 공격해서 포위해서 그리고 승벽을 세워가지고 결국 이 예루살렘 성과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지게 하는데 그 무너지는 가운데 나중에 결국 무너지면서 그 안에서 기근과 그 다음에 아사 상태가 되어야 되니까 결국 나중에는 사람들을 서로 죽이게 만들고 서로 죽고 그리고 칼로 죽이고 그 다음에 성벽이 뚫리는데 그 성벽이 뚫리는 가운데서 그 도망가는 자들이 도망가다가 그 땅에서 도망간 그 땅 이스라엘 주변입니다. 거기서 사로잡혀가지고 포로 잡혀가지고 다시는 예루살렘 성을 보지 못하고 결국 거기서 포로로 잡혀가지고 끌려갑니다. 사실은 그때 당시에 달려가는 사람, 도망간 사람들은 다 죽임을 당했어요. 다 죽임을 당했는데 다시는 그 땅을 보지 못하였더라. 그렇게 기록됐어요. 날짜가 정확하게 588년 10월 10일에서 586년 4월 9일 딱 18개월입니다. 성경의 숫자가 그렇게 정확하게 기록된 날짜가 여러분 본 적이 있나요? 거기밖에 없어요. 열왕기하 25장 1절 3절. 여러분 무심히 지나갔을 텐데 하나님은 이 예언하신 반드시 그 성취하시는데 사실은 지금 에스겔 선지자가 이 12장 이 행위 언약 예언도 사실은 앞으로 7, 8년 후에 이루어질 일입니다. 그런데 이루어질 일인데 너무나 구체적으로 너무 상세하게 지금 장면을 보여줍니다. 보여주는데 문제는 21절부터 28절까지 그때 당시에 속담이 있었다고 합니다. 무슨 속담이냐? 날이 드디고 모든 묵시가 사라지리라. 날이 드디고 모든 묵시가 사라지리라. 이 말은 거짓 선지자들이 지금 에스겔 선지자가 이사야 선지자가 예레미야 선지자가 계속 한 말씀들이 날짜를 이야기하거든요. 곧 임박하리라. 이렇게 예언하는데 그걸 거짓 선지자들이 뭐라고 하느냐? 이건 속담인데 날이 드디고 모든 묵시가 사라지리라. 이 말은 이 모든 묵시들은 다 거짓말이다.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은 뭐라고 하느냐? 바벨론이 멸망하고 예루살렘은 평안하리라.
예루살렘은 평안하리라. 오히려 바벨론이 멸망할 것이다. 이렇게 계속적으로 거짓 선지자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참 선지자들인 이사야, 예레미야, 이 에스겔 선지자 하는 말들은 너무 심판이 엄중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사실적으로 말을 하니까. 여러분, 진짜 말하면 진짜 안 믿어져요? 에이, 거짓말이지. 근데 거짓말을 비슷하게 하면 진짜인가? 그래요. 그런데 참 예언은 너무나 정확하고 너무나 구체적이고 너무나 사실적이니까 그 말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지금 평안하니까. 그런데 사실은 1차, 2차 바벨을 통해서 이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 많잖아요. 1차, 2차는 사실은 심판의 경고입니다. 경고인데 이 3차에 비하면 1차, 2차는 아무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1차, 2차 끝나고 난 후에 약 한 7, 8년 후니까 그럴 일 있겠어? 그리고 또 애굽이 굉장히 강대하게 세워져 나갑니다. 애굽이 강대하게 세워져 나가고 또 바벨론에 침공하려고 할 때 애굽이 요청하니까 애굽이 도와주는 척하고 다가와요. 우리가 말씀 보았습니다. 예레미야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하니까 오히려 바벨론을 멸망하고 애굽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이렇게 받을 것이다. 이렇게 자꾸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말을 우리가 잘 들어야 돼요. 편안하다. 아무 일 없을 것이다. 이것도 아주 위험한 거예요. 그리고 곧 심판이 곧 무너질 것이다. 이것도 조심해서 들어야 돼요. 이게 사탄의 말인지 하나님의 말씀인지 우리 구분이 안 가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시험이라는 단어가 한 단어로 그냥 한글 금자로 번역돼서 나옵니다. 근데 영어나 헬라 히브리로 보면 분명히 구분됩니다. 이게 시험이 사탄의 주는 유혹인지 하나님이 주는 연단인지 이게 우리가 그냥 말씀드리면 다 시험으로 보기 때문에 구분이 잘 안 가요. 근데 그게 하나님 주시는 유혹인지 하나님 주시는 사탄이 주는 유혹인지 하나님 주시는 시험인지 연단인지 여러분 구분 잘 하세요? 구분이 되십니까? 이건 사탄이 주는 유혹이야. 이건 하나님 주신 연단이야. 이게 구분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구분이 잘 안 돼요. 근데 사탄과 거짓 선지자는 아무 일 없다. 좋을 것이다. 그 이야기를 자꾸 합니다. 환상적으로 이야기하죠. 근데 하나님 말씀은 심판적이고 예언적이고 그다음 꾸짖는 힘듭니다. 듣기가. 그래서 혹여 강단에서 말씀을 전할 때 어떤 심판적인 어떤 그런 엄중한 말씀을 전하면 많이 불편한 거예요. 그 기왕이면 되신 대로 축복의 말씀, 평안하다, 잘 될 것이다. 이 말씀 들을 때는 아멘이 되어지고 편안해. 근데 중요한 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냥 이 속담이다 생각하고 묵시다 무시고 해버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무시하다 보니까 그냥 속담으로 거짓으로 치부해버리니까 결국은 그대로 다 이루어지는 역사적인 기록이 남아있습니다. 오늘은 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바라보고 우리 가정을 바라보고 내 개인을 바라볼 때 과연 우리 가정, 우리 교회가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가? 하나님 말씀을 언제든지 무슨 말씀이든지 내가 아멘 할 수 있는가? 그 상황이 되어야 돼요.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말씀을 들으면 그게 내게 주신 말씀이다 라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을 해석하면 되는데 그걸 믿음으로 해석하지 않아요. 의심하고 그리고 반문하고 자꾸 다르게 생각하는 거예요. 괜히 그분에게 주신 말씀이 아닌데 드린 말씀이 아닌데 들어야 되는 분은 듣지 않고 엉뚱하게 다른 분이 그 말 듣고 오해하고 잘못된 해석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가 중요한 건 사탄이 주는 유혹이든 하나님 주시는 시험의 연단의 말씀이든 간에 우리가 그 믿음을 해석하고
이게 내게 주신 말씀이다 라고 믿음의 경각심을 갖고 깨어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은 믿음에 깨어있는 사람 그리고 그 남아있는 사람 하나님께서 반드시 축복하십니다. 어제 저 아침에 어느 길로 가는데 저 리너스트 그쪽에 가는데 주차장 입구에 렘넌트라는 단어를 딱 써놨더라고요. 그 주차장인데 왜 렘넌트라고 해놨을까? 이 렘넌트라는 것은 남은 자라는 뜻이에요. 그럼 이 땅이, 이 주차장이 하나밖에 남지 않은 주차장인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단어가, 왜냐하면 요즘 계속 이 말씀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렘넌트. 그게 눈에 딱 들어오는 순간 그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러면서, 과연 이 마지막 때에 우리 교회가 석한 성도들이 남은 교회, 남은 성도가 되어야 될 텐데, 모두가 다 낙오되지 않고 끝까지 함께 가야 될 텐데, 그런 마음으로 어제 하루를 보냈습니다. 결국 남은 자는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보호하는 자예요. 하나님 축복하시는 자예요. 기왕이면 끝까지 남은 자가 되셔야 되잖아요. 끝까지 구원받는 자가 되셔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우리가 말씀 앞에 들고 떨릴 말씀을 바라보고, 그리고 언제나 이 말씀은 나에게 주신 말씀이다 생각하고, 그리고 하나님은 언제나 정복하다는 것. 그런데 예언으로 끝나는 게 좋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예언이 40대로 이루어지면 그게 축복이 될 때는 괜찮은데, 축복의 예언은 괜찮은데, 심판의 예언이 40대에 이루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기왕에 축복의 예언대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축복의 예언보다는 심판의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면 안 되잖아요. 우리 성경 말씀을 통해서 계속 지금 말씀 보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아직은 예언이 이루어질 때가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역사적으로 이미 성경을 보고 있기 때문에 이루어진 말씀을 동시에 같이 보는 거예요. 예언과 동시에 이루어진 말씀을 같이 봅니다. 그런데 구약과 신약이 같이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구약은 예언의 말씀이에요. 신약은 이루어진 말씀이에요. 이걸 우리가 꼭 봐야 돼요. 꼭 우리가 눈여겨보셔야 돼요. 왜? 오실 예수님을 기록한 말씀이고 오신 예수님을 기록한 말씀을 동시에 예언과 성경의 말씀을 동시에 보는 겁니다. 이제 다음 주, 이번 돌아온 주부터 그 다음 이후에 12월 첫째 주부터 대강절이 시작됩니다. 대강절은 무슨 절기입니까? 주님이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예요. 그런데 이미 오셨잖아요. 이미 오셨는데 앞으로 요한계시록을 다시 예레미 예수님을 우리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강절 절기는 초림의 예수님과 재림의 예수님을 동시에 같이 바라보는 거예요. 왜 바라보느냐? 초림의 예수님이 있어야 재림의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예언의 말씀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예언의 말씀을 이루어진 말씀을 동시에 같이 보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예언의 말씀은 아직도 우리에게는 기회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교회를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하는 그 자리가 언제나 하나님 우리가 축복의 예언이 되고 축복의 예언이 이루어지도록,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우리 교회 성도들을 이 마지막 때 하나님 구원의 교회로, 구원의 성도로 세워주시옵소서. 그런 축복의 역사가 여러분 나타날 줄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